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종교계획주의를 맞이하여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은혜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임을 우리는 종교계획주의자 중심으로 통해서 오늘 개신교의 최고의 권위임을 고백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11월입니다. 11월 다음에는 또 12월, 2024년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어느덧 연말이 다 가까운 달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또 각 직장들마다 또 각 사업장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을 생각하면은 땡스기빙 혹은 감사절을 생각나게 됩니다. 오늘은 구약의 인물 중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나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함, 또 사랑받는 자, 또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이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이새 중에서도 막내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데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들 보면은 시편의 기도문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찬양 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음악가, 또 기도문이기 때문에 시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데도 다윗은 장군입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자 혹은 왕, 또 이전에는 예언자라는 정말 구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윗,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이름 대라 그러면 분명히 다윗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아주 구약에선 탁월한 또 하나님의 거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인물인 줄 압니다. 그런데 다윗 한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부모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성취하고 싶은 거 다 이룬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제일 비참하고 제일 어려움, 힘든 여정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목동 다윗, 어릴 시절에 10대 때 양을 치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도 그 위에 7이나 있었는데도 보통 집에 일을 시키면 옛날에는 형을 먼저 시키고 막내는 이제 아주 베이비고 어리고 미약하니까 또 안 시킬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집안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형들은 그냥 좀 테이블에 앉아서 티를 마시고 이런 걸 하고 오히려 막내 아들을 뭘 어릴 때 잘못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양을 키우는,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선택하려 오는 이새 집에 왔을 때도 그때 모든 아들 7 아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했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저 가서 양을 치는
양을 치는, 그냥 손님이 왔는데도, 귀한 사무엘 선지자가 집안에 왔는데도 다윗은 인바이트 되지 않고 오히려 양을 치는, 바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양을 처음 본 적은 기억은 없지만 그 환경은 그렇게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냄새도 나고 발 들일 데도 없고 정말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공간에 늘 다윗은 그곳에서 양들과 대화를 하면서 기쁘고 슬픈 일, 이런 것을 그렇게 지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감사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왜 아버지는 형들은 안 시키고 나만 하냐고 입이 툭 튀나오면서 불평해, 그런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내 아이처럼, 내 새끼처럼 잘 섬긴, 아주 양을 섬기고 양을 치는데 아주 탁월한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의 뒷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이 양을 치는데 양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양을 쳤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병든 양, 좀 막 태어난 이 양들에게는 풀을 먹이는데 연한 풀, 아주 소프트한, 요즘을 말하면 베이비풋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아주 베이비풋을 마시고, 또 두 번째는 건강을 하지만 아직도 어린 양, 그런 양들에는 보통 미디움 풀을 먹였다고 하고, 또 건강하고 닭승, 좀 억생, 좀 성질도 고약하고 이런 양들에게는 억센 풀을 먹였다고. 나름대로 다윗에게는 양을 치면서 노하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천한 일이고 또 아무리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의 필요에 잘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내가 양을 맡겨보니 너무나 잘 돌보구나. 그래서 내가 백성을 맡겨도 그렇게 너가 잘 섬길 수 있겠구나.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고 오늘날 또 보면은 갑자기 아주 작은 일을, 아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아주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작은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감히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역들은, 섬기고 봉사들은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게 보이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작은 일을 하지? 다른 사람들은 큰 일,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사이즈에 관계없이 이 교회의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그 비행기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보잉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바퀴가 플라이트 하는데 떨어진다든지 뒤에 아주 작은 문이 떨어진 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정말 손톱만한 나사 두 개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아니면 그냥 메인텐스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더니 나중에 이런 큰 사고, 그런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런 사고가 있는 것처럼 큰일, 작은 일 아닙니다. 작은 일도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기히 쓰임 받는 일인 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섬겼습니다. 또 청년 시절에는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또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큰일, 중요하고 작은 일을 별로 주목하는 하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일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는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22장은 다윗의 성전과 다윗의 찬양, 다윗의 노래, 더 나아가서 다윗의 감사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1절에서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4절에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크고 감격적인 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짧은 구절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에서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 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1인칭 first pronoun이 있죠. 나의, 나를, 내가, 나의 이렇게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혹은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My God, My Savior를 표현하면서 너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마 양을 치면서 그 언덕에서 그 자연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또 구름을 바라보면서 또 밤에는 별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아웃도어에서 바깥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나면서 매일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언제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생기를 맞지 못할 망정 늘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냥 나의 친구처럼 옆에 함께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큰 집이 아무리 좋아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아무리 좋은 차가 지나가도 내 차가 아니면은 그냥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이 내 집이냐,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고 내가 언제든지 앉아서 쉬고 싶은 그 집이냐, 또 이 내 차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너의 하나님, 우리 미국의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발표회에 갔는데 내 아이가 노래하고 율동하고 또 뭐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그 발표회에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그 학교에 출석하지도 않고 오늘 저녁 프로그램에 노래도 안 하고 율동도 안 하고 아무 순서가 없는데 그냥 앉아있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 또 기독교의 국가라고 하여도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과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교회와 또 기독교 문화가 아무리 강세하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아무리 그런 신앙인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가지 않고, 신앙은 유산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제대로 흘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열심히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인에 있어서는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홀로 나 혼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뻔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5번 이상 죽을 뻔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늘 죽음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도 한 날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도망치고 밤중에서도 이동했습니다. 하루 밤잠을 잘못 이루며 그 다음날 피곤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밤이는 밤마다 날마다 늘 쫓겨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늘 정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또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 찬양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렸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여기서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망의 물결, 바로 죽음의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험한 순간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속적으로, 또 불의의 창수,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슬호의 줄이, 고통과 어려움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보통 사람이 한 번 어려움을 당해도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일하고 보면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클로징 하게 됐어요. 또 얼마 있다가 준비해서 사업을 또 했는데 또 이게 잘 안 되고, 이걸 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보는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생기가 위태로운 그런 것이 여러 번 반복된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 위험한 일,
고통의 영속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찬양과 기쁨일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찬양과 감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어려운 일 다가오면 그냥 체면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능력과 무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특권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기도는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만사 형통할 때는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락펠러는 미국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1800 후반부 1900년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백망장자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5세 불치병으로 의사한테 갔더니 이제 더 이상 1년밖에 살지 못하다는 나름대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로비에 들어가면서 벽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면서 왠지 마음에 그냥 찡한 그다음에 눈에 눈물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저쪽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 보니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데 병원비를 못 내서 정말 아들이 지금 죽기 직전에 수술을 받아야 되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순간인데 병원에서는 디파짓이라든지 페이멘을 first installment 페이멘을 내지 않으면 아이를 접수할 수 없고 수술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호소를 멀리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 비서를 시켜서 내 이름은 대지 말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좀 디파짓을 도와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살면서 이렇게 나중에 그 병원 소식을 들으면서 그 아이가 수술을 잘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겠다는 소식을 비서를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락펠러 마음속에 자기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정말 억만장자고 돈이 많았지만 이렇게 행복과 기쁨을 누린 적이 없다는 그 감격스러운 그 내용을 글에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더 그런 일들을 자원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돕는 구제 사업을 많이 하면서 그 안에 1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는 52년 플러스 43년 그래서 총 98년의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는 자기 인생 전반부 55년은 돈 타령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벌려고 하는 그 돈의 노예가 되었지만 나중에 43년의 인생은 정말 많은 것을 나누면서 도우면서 베풀면서 오히려 더 귀한 행복의 삶을 살았다고 그 바이오그래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축복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연속이 있고 그것이 끝이고 이 세상에서 죽고 끝이라면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아픔과 고난은 또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더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2장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노니.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29절에서 32절 계속 후반부의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시냐 기록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또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또 하나님을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나를 원수들에게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도 하였도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며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바로 3,000명이나 늘 쫓기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상하의 말씀도 그렇고 또 많은 기록한 시편의 내용에도 그렇고 다윗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끝나서 이제는 기쁜 날이 있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렸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여전히 시련이 때가 끝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다윗은 늘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사 형통하십니까? 다윗은 삶에 언제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추수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이 있으면 감사, 많은 것이 없으면 No thank you가 아니라 감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을 그들 인정해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했기 때문에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삶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했고 내 직장 생활과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가 많은 것을 추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어려운 일들과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11월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연말이 되고 또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5년을 맞는 그 시점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찬송, 나의 노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며